성경 에스라 8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720쪽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스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암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베아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1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솔직히 성경을 통독하거나 또 교독할 때에 우리를 굉장히 좀 지치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하기도 까다롭고요. 좀 잘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소한 가문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이제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반복된 형식이 있냐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몇 명이요 라고 반복된 형식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허투루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것이 없고 1.1획이라도 또 바꾸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이 명단은 결코 우리가 이렇게 교독하거나 읽기에 좀 힘든 이런 명단이랄지 또는 단순히 인구 통계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명단은 바벨론의 그 편함, 안락함을 뒤로 하고 1500km 이상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받고 소명 의식 갖고 길을 나서겠다는 에스라와 함께하는 제2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 결코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에 새겨 놓은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름 받았을 때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그 은혜를 얻어내는 수단은 결코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란 거죠. 우리도 가끔 보면 교회에 그 명단을 게시할 때가 있어요. 보면 여러분 나가다 보면 2층 벽면에 VIP 작정자 명단이 쫙 게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없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있는 것이 잘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 이름은 없다 하신 분들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좀 빌려서라도 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후원하거나 또 특별 새벽기도의 완주자 혹은 출석자의 명단을 우리가 1층에 게시하기도 합니다.
중보 기도자 신청자 명단도 게시하기도 하고 또 전도를 위한 봉사 및 후원자 명단도 게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보면 이제 연말 되면 뭐 꽃꽂이 신청하신 분들, 뭐 특송하실 뭐 기관이나 개인 이런 분들을 신청자를 받아요. 그럴 때에 뭐 그냥 유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해서 내 이름이 저기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열정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명단 속에 감추어진 몇 가지 영적 비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자의 대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이 의미하는 것은요, 편안함보다 불편한 사명을 선택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점이에요.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는 2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거든요.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계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1차 귀환했죠? 보통 70년 만에 귀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2차는요, 1차 귀환자가 돌아간 후에 80년 이후에 2차 귀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포로 2세, 3세, 4세에 속한 사람이지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간 지 70년 지났고 80년 지났기 때문이지요. 자, 그들의 한번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한 강대국에서 보호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미 150년이 지난 거잖아요. 포로 1세대가 끌려갔던 거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잡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일으키며 정착한 지 꽤 오래된 그런 2세, 3세, 4세거든요. 아마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그들이 가야 할 고향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여전히 든든한 왕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1차 귀환자들이 겨우 어렵게 성전 중단되기도 하고 대적들이 있고 했지만 성전을 건축했긴 했지만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황폐하고 위험하고 불편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에 나섰는지 자세히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이 실제로 그 길을 걸어서 귀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5절에 보면, 15절 이하를 보면 에스라가 이제 갈 사람들을 아하와 강에 다 모아보니까, 출발하기 전에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는 이 귀환이요, 모든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다 가자 으쌰으쌰 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막 설득을 해요. 가자고. 그리고 빈자리를 막 채우는 수고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그 한 팀을 꾸려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완벽한 각오가 아니어도, 흔들리는 걸음이어도, 처음에는 갈 마음이 별로 없었지만 결국 바벨론을 등지고 편한 삶을 다 내려놓고 불편한, 어쩌면 앞길이 막막한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나선 것, 이것이 바로 이 명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좀 동참해 달라고 또 신청해 달라고 이거 하기가 참 제가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해요. 이미 이제 선교 그 팀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 행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좀 물품도 사기도 하고 또 후원도 했어요. 그런데 또 베네수엘라 강진 때문에 후원하자고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교사를 모집하고
또는 봉사자를 모집하고 훈련생, 후원자를 모집하고 이런 것을 볼 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사람들과 동역하다 보면 자존심까지 내려놔야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편해요. 차라리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땡 하고 축도 끝나면 집에 갔다가 또 다음 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딱 가버리고, 이거면 되게 좋죠. 근데 물질을 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동역을 해야 되고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불편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열정이 넘쳐나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뭐 감동이 막 되어서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죄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 헌신이 좀 필요하다면, 내 부족한 물질이 좀 필요하다면, 내 동역이 좀 필요하다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이 오병이여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넘쳐나서 할 일 없어서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빠듯하고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것, 편안한 것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한 사람들의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명단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한두 사람이, 지도자만, 대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이, 온 세대가 함께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가문의 우두머리 이름 뒤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공통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남자가 몇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왜 없냐? 여자는 미안하지만 사람 숫자가 당시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안 하냐 그러면 가족 전체가, 아이들은 안 하냐면 다 따라 나갔어요. 그냥 대표로 남자들이만 숫자를 세워서 몇 명이다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12번 가까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에스라를 따라 나선 사명의 행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족의 대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결정을 하면 아들이 그리고 손자들이 다 함께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귀환이 있은 후에 8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2차로 귀환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왜요? 다 그 바벨론의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기억도 없어요. 왜? 자기는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왜 그 험한 곳으로 가야 되는가? 왜 갈 수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교육하고 신앙교육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들음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고 그곳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가족의 족장이 결정하자 모든 남자들이, 모든 가족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역들은요 몇 명의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하는 일 중요해요. 10만 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두 사람이라도, 한 달에 몇 명이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말에 또 이제 11월 말쯤에 했던 사람들 다 명단 내수하면 꼭 자기 이름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계시를 할 때에 누구 몇 명 쭉 할 때에 나가야 돼요. 나는 바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이런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구 식구들, 목장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교회학교 식구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9월에 보면요 우리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해요. 전교인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꼭 부모님들만 나와요. 애들 덜치 없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오셔서 같이 전교인이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문의 이름을 보면 뭐 비그왓 자손, 아도니감 자손, 요압 자손, 스바디아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1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데 그때와 중복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제1차 포로 귀환 명단에 다수가 똑같은 명단이 나와요. 즉 80년 전에 이미 그 가문의 어른들이 사명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가족이 대거 떠났어요. 하지만 그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함께하지 못했던 바벨론 땅에 남은 자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렇게 80년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1차 귀환의 감격이 희미해졌어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16년이나 중단되었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80년이 지났잖아요. 바벨론 땅에, 지금 바사 땅에 그렇게 정착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우리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의 기치를 올리면서 찾고 있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갈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 가문의 후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번에는 다시 일어났어요. 1차 때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고국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다, 갈 사람 다 일어나라 가라 할 때는 안 갔어요. 그런데요, 끊어진 줄 알았던 사명의 바통을 80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이 다시 일어나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거룩한 대장정의 완성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손들이 지난 세월 하나님의 사역을 방관했거나 게을렀다고 본문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신실하게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내가 왜 안 했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시 감동을 주면, 내가 그 전에 10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3년 전에는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교사의 사명 주면, 나에게 봉사의 사명 주면, 나에게 항존직에 대한 열망을 주면 지금이라도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은 끊어진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을 이 시대에 에스라와 같은, 그리고 함께 2차로 귀환했던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부모 세대가 눈물로 심었던 기도의 씨앗, 과거에 우리 교회가 타올랐던 그 영적 부흥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제 내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적은 헌신이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명단 이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8장 1절로 14절 명단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계보가 아니죠. 바벨론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불편하지만 사명의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분연히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대표자 몇 명만 가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온 세대가 같이 서로의 손을 잡고 가자고 해서 일어난 거죠. 지도자들이, 족장들이, 부모가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교육도 하고 꼭 부추기고 또 힘을 붙여다 준 겁니다. 목장 리더 분들에게 참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입시다, 합시다. 선교의 식구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우리가 헌신할 일이 있으면 혼자 하면 안 돼요. 10만 번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가만히 있거나 또 반응이 없는 사람,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우리 수요 기도하러 갑시다. 금요, 이번엔 한 달간 또 쉰다더라고요, 금요일 기도. 근데 한다면 금요 기도 갑시다. 막 이렇게 리더들이, 그리고 항전 집권자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름들이 귀한 것은 그들이 이루어낸 순종의 분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어려운 지역을 후원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실 때에 아멘 하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가 힘차게 감당해야 될 예배, 전도,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여러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이름과 부귀 영화는요, 세월이 흐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함께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억 속에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래, 그때에 너의 헌신, 너의 순종이 너무 마음에 고마웠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행진에 기쁨으로 내 이름을 올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같은 세상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사명 잃어버렸던 저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불편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면 이 사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로 쌓았던 기도의 현장, 복음 전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제가 그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